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25절을 보시죠.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네요.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던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항복선언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다윗은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수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 핍박 속에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버티고 견뎌왔는데 원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시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넌 모든 환난을 뚫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정말 싫었죠. 그런데 인정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봐도 표가 나거든요. 큰일 행할 사람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습관부터 고치십시다. 영적 기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지요.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등등. 좋은 습관이면 모르겠지만 음주, 도벽, 거짓말, 도박, 원망 이런 등등의 나쁜 습관은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음행도 간혹 섞어서 합니다. 결국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꿈의 축복들 하나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습관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 살자고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굉장히 미안했을 겁니다. 그러한
참 엉뚱한 상황마저도 감당해주는 아내가 고마웠겠죠.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장으로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다짐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번은 바로 앞에서, 한 번은 아비멜렉 앞에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간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잘못 형성된 습관이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기질들 이거 바꾸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계속 다윗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호의를 받아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죠.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이거 해서 안 되는 것,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죽일 수 있지만 살려준 다윗이 고맙죠. 인정합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다윗의 큰 그릇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합니다. 24장에 실수하더니 26장에 또 넘어집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다윗이 여기 어디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추적을 하는데 깊이 잠이 듭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잠입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네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길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니까요. 깊이 잠든 그 숙소에 침입을 해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창은 권력입니다. 물병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잠이 깨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26장의 결론, 25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그 모양 찌질이에요. 다윗은 여전히 폼새가 있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자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 모양, 다윗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런 차이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육신에 속했고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요, 이건 극복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라. 이 차이를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들 이거 극복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성령에 부풀려 살아가는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모르겠습니까? 그도 다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고치고 싶지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요?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사울은 귀가 얇아요. 1절에 보시면 10 사람들이 사울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그래? 잡아야지. 가자. 이렇게 해서 쫓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거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 곁에는 늘 이렇게 부추기는 간신배들이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대의 이런 것보다 정치적인 셈법에 빠른 간신배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윗 쫓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을 다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는 다윗에게
몹쓸 짓 하면 안 돼. 하나님 눈밖에 나는 짓 하면 안 되지.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와서 누군가가 속닥속닥거리면 홀라당 넘어가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심지가 있어요. 옆에 부하들이 사울 죽입시다. 아니,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기회인데요. 다시 없을 기회인데요. 그래도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다 당신이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심지가 있잖아요. 기회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 중심의 사람입니다. 믿음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도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혼자서의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울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돕고 구역이 돕고 교회 학교가 돕고 선생님들이 돕고 구역장이 돕고 친구들이 돕고 이 공동체가 도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노는 물이 틀리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는 가 있지만 제 가슴은 성령 받아 뜨끈뜨끈하지만 친구들이 그때 그 친구들입니다. 뭐 뻔하죠. 가는데 뻔하고 하려고 하는 거 뻔하고 그들과 친구니까 뭐 동참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신학교 생활이 점점 흘러가면서 신앙적인 친구들과 기도하는 시간들, 전도하러 다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경건의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그 옛 습관들이 언제 벗어졌는지도 모르게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하다. 공동체가. 누구와 노는가가 중요하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누구로 포진시키는가. 그래서 교회가 늘 이 살아있고요. 교회가 건강하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아니 우리 세인교회 전체가 우리 세인교회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도 다 마찬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누가 거기 들어가더라도 그냥 녹아져 버리도록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했습니다. 이 시점에 사울은 믿음에서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의 기억에 그의 의식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악령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윤리나 지식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걸 잘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야 마치 독수리가 허물을 벗어버려 자기 그냥 6개월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허물을 다 벗어버리듯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야무진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걸 개인의 경건으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죠. 다 배우고 훈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죠. 장로님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권사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요. 그냥 녹아져 버리도록. 우리 세인교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고요.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 관리하듯 그 애정을 담아서 기도하자. 이런 때 기도하는 거지. 예배하자. 아무도 예배하려고 안 하는데 우리 예배해야지.
연약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보다 더 강한 것에 붙들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를 새롭게 할 가장 강력한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손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붙들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주도 면밀하십시오. 2절에 보시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급파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정보를 입수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정찰하도록 만듭니다. 세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거든요. 평소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시편 27편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생사 문제가 여호와께만 달려있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수많은 대적이 나를 공격해도 난 겁나지 않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다윗이?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첩보원을 보내서 적군의 동태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현실을 초월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시는 거 보십시오. 주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도우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십시오. 만나가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강물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다 초자연적인 그분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만들어질 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돕지만 우리의 노력을 정지시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지혜, 무엇보다 이 지혜에 붙들리게 되길 바라는데,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신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죠. 특별한 간섭을 따라 그 옛날에 미국에 가서, 그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불러간 겁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은혜죠. 학교 졸업 후에 건축 설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주차 건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워터파킹 컨설턴트라는 미국의 아주 단단한 직원이 200명이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업종에는 독보적인 그런 회사였죠. 그 회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상사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승진, 고속 승진. 29살 약관의 나이에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동양인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 사회에서 동양의 29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까? 하영록은 뭘 한 겁니까? 하영록은 상사가 일을 10개를 시키면 11개를 해냅니다. 물 한 컵만 좀 가져다 주라. 그러면 물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냅킨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과제가 떨어지면 정한 기일 내에 끝냅니다. 그래서 상사의 테이블 위에 리포트를 딱 제출합니다. 자기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사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사장이 불렀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25살이나 위고 경험도 많고 또 직위도 내가 사장인데 왜 사람들은, 외부 거래처 사람들도 왜 사장인 나를 찾아오기보다 자네를 찾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다 자네를 좋아하는가? 왜 자네와 의논하려고 하는가? 29살밖에 안 되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사장이 자기 입으로 하영록을 평가해 줬습니다. 자네는 평소에 질문이 많다. 질문.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일에. 질문하는 것은 주인의 뜻, 상사의 뜻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고 싶은, 일을 발전시키고 잘하고 싶은 열정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되나가나 따박따박 한 달에 그냥 월급 받으면 되지. 그러나 자네는 질문이 많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해낸다.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멋지게 한다. 세 번째는 일을 맡긴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중간중간에 사전 보고를 통해서 상사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는다. 손갈 데 없이 일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회사를 독립해서 자기가 취직했던 회사보다 더 단단하고 규모 있는 회사를 만듭니다. 손가락 뽑을 만큼. 그 실력들이 다 미국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 국립건축가학원의 종신직 이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마치 중앙정보부원 뽑는 것처럼 신상 다 캐가지고 다 까다롭게 준비해서 다 살펴서 임명받는 직입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워서 자신의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우리 각급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세인 기독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런 거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관리, 추도 면밀하게, 얼빵해서 어디서든지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세인교회 식구들이 있으면 됩니까? 이 세상에 인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역사와 민족, 사회와 한국교회 발전시키는 인물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세인교회 추도 면밀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 교회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하나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그 속에 어떤 의식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만나는지 교회 일도 맡겨보면 압니다. 추도 면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 인생이 추도 면밀해야 된다. 세 번째, 투철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죠. 살립니다. 죽이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귀한 판에. 교회는 죽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죄인은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연약한 자는 강하게 만드시잖아요. 죽이는 게 뭡니까? 짓밟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울 살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아비새가 죽이자고 그러니까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 다윗이 겁나는 것, 자기 목숨이나 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 그의 열망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싶지 않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금하셔.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럼 끝이에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기회를 잡고 원수를 그건 두 번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럼 끝이에요. 다윗의 행동 결정의 최고의 권위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주일은 어떻게 지킨다. 하나님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교회는 이렇게 섬긴다. 하나님께서 배우자 간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봤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과 24절 보시죠. 23절. 이거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다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로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권은 24절이에요.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은 누가 중하게 여기세요? 이 순서를 보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울이 내 생명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봐요.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에도 여호와라는 단어 4번 나옵니다. 아비사에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 5번. 이것도 그냥 생략해서 중간중간을 제가 소개했을 뿐입니다. 사울에게 자기 입장을 짧게 대변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4번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 간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 간신배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이 다윗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다윗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다윗은 사울 주변에 있는 그 간신배들의 그 행위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굉장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계속 괴롭히죠. 그 간신배들의 저희가 뭐냐? 다윗을 이방 세계로 쫓아낸다. 이방 세계로 가서 이방인 섬기라고, 이방신 섬기라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아내버린다. 계속해서 구박하고 시험을 주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혼란하게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
배교하도록 만든다는, 이교도를 만들어버린다. 이게 무시무시한 위협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과 사울의 지금의 갈등은 단지 권력 암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구박해서 몰아내고 밀어내서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밀어내고 해서 상처받아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결국 그의 마음 중심에 이방신 자리 잡게 한다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시험이 많았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게 그 시험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게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다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사회적 분위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예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이교도로 만들어버리는 감춰진 시도가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투철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내가 이 민족에게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이 백성은 나를 계속 괴롭히네요. 그러면 이스라엘밖에 없는가? 그럼 여호와밖에는 없는 것인가? 내 인생을 의탁할 곳이 예수밖에 없는 것인가? 세인교회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리 된다. 쇼트트랙 선수 가운데 안현수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아마도 올림픽에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었겠지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느껴서였는지 러시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한국 선수들과 경쟁해서 한국 선수들 다 떨어뜨리고 본인이 금메달을 몇 개나 땄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한국 선수들 등살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못 땄습니다. 안현수가 몇 개를 선물한 겁니다. 러시아에. 이 러시아 스포츠의 영웅이 됐잖아요. 글쎄 그 형제 속에 뭐가 그렇게 원통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요. 그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북쪽 사회는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낙태죄 폐지에 동성애, 동성결혼, 독신용 주거 정책 등등 이런 것들을 장려해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및 소모임 금지를 강화시켜 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믿음들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돼버리는 그런 교인들은 없을런지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정도 되는 성도들이야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모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준비되거나 훈련되지 못한 교인들은 같은 교인들끼리도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방인이 돼버릴 교인들은 없을까? 없어야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교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울과의 갈등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최종 목표는 배교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아니면 거센 핍박으로 옵니다. 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뜨리든 저렇게 넘어뜨리든 교인들을 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최종 목표는 배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씩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아예 못 믿게 만들든지, 잘 믿고 있는 사람 넘어뜨려서 못 믿게 만들든지.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바로 꼭 마귀 짓 아닙니까? 신천지로 오면 좋고 안 오더라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적응 못해서 떠나도록 귀에다가 오염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 전통적으로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다윗은 감사하게도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겁니다. 원수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욥도 본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뚫으니까 넘어지지 않죠. 다윗의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다윗이 넘어졌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큰일, 그 뒤죽박죽 됐을 겁니다. 다윗은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입에서 항복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 원수가 다윗을 축복하면서 끝나잖아요.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물러간 겁니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유혹은 있을 거예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쉽게 넘어지는 기질 고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꿈을 가지고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한눈 팔지 마시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찬양대 주도 면밀하게, 구역장들 구역원들 주도 면밀하게 살피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들도 주도 면밀하게, 어설프게 얼빵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 큰 소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찬양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오리다. 이면을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적 센스를 주시옵소서. 주도 면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직장생활 사업을 해나가는 일에 주도 면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와 능력과 은사, 영적 DNA를 최고로 발휘하고 갈고 닦아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연장에 일어나고 있는 시험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고 배우고 따를 만큼의 우리의 심령이 다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이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큰 일을 능히 이루어내는 교우들이 되고 원수 마귀를 항복시킬 수 있는, 원수 마귀에게 축복받을 만큼의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센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주어진 삶의 현실에, 삶의 연장에 주도 면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주신 재주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빌미로 자기 관리에, 자기 준비에 소홀한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으며 충만한 성령의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 장님, 집사관사들, 구역장 교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대물림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인 기독학교 성령의 불구덩이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사의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험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고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 말세지 말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교도가 되어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점점점 아버지여 반기독교적 비성경적 문화가 일어납니다. 오주여 우리 세인교회와 한국교회는 힘을 합쳐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꿈과 열정을 모아서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고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만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세지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셨지요. 그것이 저 먼 옛날, 먼 훗날,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밀한 시험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우리의 심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센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급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기독학교 아이들이 이 영적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손짓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돼서요, 원수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위대한 소명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수나 포기나 후회나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은 있지만 다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토록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오해했던 사람들로부터조차도 복을 받는, 축복받는, 인정받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그 성령과 은혜의 진리 안에 다 녹아져 버려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수종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의 피눈물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눈물 속에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이 땅 떠나게 될 때는 후손들에게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기성세대의 영적 기질부터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약함 벗어버리게 하시고 강인한 믿음과 용기와 투철한 신앙 주시옵소서. 되지도 않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교회와 진리를 혼란시키는, 뒤죽박죽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명 싸게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그 지독스러운 병마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주도 면밀하게 해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사업들 불같이 일어나도록, 자녀들 수능고사를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그동안 준비한 것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취직해야 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